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통 믿음 이야기할 때 믿음은 좀 추상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이 믿음이 어떤 것일까? 라는 생각을 좀 고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야고보서에는 그 믿음에 대해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른 것, 어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한 어떤 확신과 존재에 대한 어떤 확신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한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는데 그 가졌기 때문에 우리 보고 2장 1절에 보면 사람을, 형제를 차별하게 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과 사람을 차별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사람을 차별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지 않는 어떤 삶에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은 보이지 않고 추상적이지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라는 그 기본적인 그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표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표가 나야지만이 이게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없지만 무엇이 믿음인지 우리가 분간은 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다, 아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믿음을 가졌구나, 가지지 못했구나, 그 믿음 자체를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도 우리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일까? 우리도 어떤 때는 좀 헷갈리기도 하고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말씀에는 우리는 그 믿음을 직접 볼 수 없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행동이나 모습을 통해서 저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해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여지는 어떠한 행동이구나, 열매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 자체는 볼 수 없지만요, 믿음을 통해서 파생되어지는 행동이나 여러 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저 열매를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 마음속에 있구나, 내 마음속에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앞쪽에 보면 사람을 차별되이 대하지 말라라고 2장 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을 극단적으로 표현할 때 죽은 믿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믿음인데 움직이지 않는 믿음이다 라는 이 표현이 아니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 누워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시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의 몸뚱아리는 사람이 아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행함이 일어나야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확인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끈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끝까지 유지하면서 붙들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 삶 속에 믿음이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믿음이 계속적으로 내 삶 속에 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야 되는 여러 가지 삶들이 있는데, 그 삶들이 어디에 바탕이 되어 있고 무엇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존재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사역을 하실 때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사람들도 못 알아본 예수님을 사탄은, 귀신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야, 사탄도 믿음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하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도 사탄이 예수님에게 고백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백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야, 사탄도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러한 말을 하고 고백을 했지만 사탄의 삶 속에 뭔가 이 믿음을 쫓아서 나온 어떤 열매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도 보면 사탄도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두렵고 또 떨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백을 한다는 그 자체까지만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백까지, 그리고 고백 다음에 일어나는 어떤 것이 있어야지만이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고백 다음에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알고 깨닫고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동과 모든 삶을 쫓아서 사는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인내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거기까지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람을 예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이 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독자까지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바칠 정도의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종합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이것만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까지 바친 이 정도의 믿음의 열매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구약에 나와 있는 라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전쟁인 여리고성 함락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으면서 그 성 사람들이 이 2 정탐꾼을 죽이려고 할 때 기생 라합은 목숨을 걸고 이 2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이 라합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기 보면 이 땅 주민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 주민들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거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광야의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가지고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 농사도 짓지 않고 잘 먹고 길쌈도 매지 않고도 잘 입고 물도 그 마른 광야에서 구해서 마시면서 40년의 그 시간을 버티면서 가나안 땅에 점점점 접근해 오고 있다는 것을 이 가나안 거민들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고백할 때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녹을 정도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거민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깨닫고 믿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어떠한 열매가 눈으로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간담이 떨었던 가나안 거민 중에 그 믿음을 통해서 목숨을 불사하고 열매로 나타난 사람은 한 사람, 기생 라합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그래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삶 속에서 성령으로 쫓아서 나오는 이러한 열매가 내 삶 속에 확인이 되어질 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타나야 될 그 열매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수없이 확인되어지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열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때에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주일날 교회를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되지,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여러 가지 행동 강령에 대해서는 내가 인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느냐, 아이고 이렇게 이게 이렇게 못 살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 우리가 덮어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덮어두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영혼이 없는 몸처럼 죽은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열매가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 성경에는 우리에게 사랑하라, 용서하라, 섬겨라, 인내를 가지라,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별되게 형제를 대하지 말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내 삶 속에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목격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물론 그렇다고 모든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몰아붙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겠구나, 내 믿음의 상태가 엉망의 상태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다시금 내 삶 속에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힘써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십시오. 다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도록 열매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행함이 반드시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며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